오늘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들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여호사밧 이야기를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오늘 금요일날 이제 그 아들 남유다왕 여호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4대 왕이면 이 남여호람은 이제 5대 왕으로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이름이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기 때문에 남여호람, 북여호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여호람은 다른 성경에서 요람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여호람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이 말은 1절에 무슨 말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호사밧이 죽고 그 아들 장남에게 왕위를 물려줬더라. 그 장남 이름이 여호람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아우들 얘기를 왜 나올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나오죠. 어떤 때는 그 형제들 이름이 나오는 성경도 있고 안 나오는 성경이 있는데, 그 나올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6명의 아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7형제입니다. 그 중에 제일 이제 마지가 여호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싹 죽여버리는 거죠. 힘을 이제 정권을 완전히 정리한 다음에 형제들 동생들 다 오늘 모여라, 회의할 거 있다 이러고 한 방에 갖다 놓고 그냥 뭐 한꺼번에 그냥 사람 몇 명 안 시켜도 됩니다. 무장한 몇 명만 딱 모아가지고 바로 뭐 어떻게 죽였을까 이런 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죽인다 하면 죽는 게 그게 이제 힘을 얻어서 죽이는 건데, 이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제일 밑에 첫 번째 동생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이 아사랴가 2번 나오죠. 아사랴가 2번 나온 거 맞죠? 예. 우리가 아사랴, 그 다음에 미가엘, 스바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애들 이름이 2개가 같은 이름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한 집에 2사람 형제 중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글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마리아도 그럴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형제는 전부 그 배가 다를 수는 있지만 아버지가 낳은 여호사밧이 낳은 아들들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 읽어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을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그러니까 원래 왕에게 주면 다 주는 거죠. 동생들까지도 싹 줘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불공평하죠. 왜냐하면 맞으라고 다 줘버리고 밑에 사람들을 맡긴다는 것은 벌써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아버지가 100%를 줘야 됩니다. 동생들은 무조건 아버지가 죽으면 맏형을 부모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했던 것이 그 유교 사상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했어야 맞는 거죠. 원래 살아남게 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비록 한 살 많지만 형이 부모를 대신한다 그러면 그 권위 자체가 그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평평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여호사밧이 참 제다카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의가 있고 또 공의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공의가 부족하죠. 사실은 이 말씀을 들어보면 그 아들이 잘 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당대에서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 아들들에게 골고루 나눠줍니다. 사실은 재산을 나눠주는 것 때문에
온 집안이 늘 불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많이 줘도 문제가 생기고 안 줘도 문제가 생기고 돈이 늘 문제가 되는데 오늘 이 여호사밧은 그런 문제를 자식에게 물려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형제들이 골고루 살 거라고 생각하고 골고루 N분의 1 해줬어요. 그리고 맞으라고 다른 건 안 주고 왕위만 줬어요. 그게 그러면 헛된 왕위입니다. 그 왕위가 옳은 왕위가 아닙니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벌써 동생들이 성을 떼나가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안 되는 거고 동생들한테 가서 성문 좀 열어봐라 내 들어갈게 부탁을 해야 되고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왕으로서의 기분 나쁜 거죠. 그리고 요거라면 자랄 때부터 내가 맞이기 때문에 너 너희들은 전부 내 신하야 이랬는데 다른 성에 들어가서 문을 탁 닫으면 본인은 기분 나쁘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후히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N분의 1보다도 자기 생각에는 더 많이 준 거예요. 사실 더 많이 줄 수가 없으면 그렇지만 본인 생각에는 자기가 남겨놓은 것보다 더 많이 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왕위를 물려줬지만 6분의 1보다도 더 적게 물려줬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그나마 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자기에게 주었기 때문에 왕위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읽어봅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래서 남여호람이 아버지 여호사밧의 남쪽 왕국을 다스리게 됐어요.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제 정계를 개편하고 군사를 새로 조직하고 국방부 장관 따로 임명하고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아우들을 이제 내가 정치를 굳혔으니 이제 오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싹 모아놓고 이제 죽이는데 이스라엘 방백들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합니다. 이 열왕기에서 읽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신경을 써야 돼요. 여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 밖에 방백을 죽일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남유다를 이스라엘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읽어야 되죠. 제가 남북으로 나눠지고 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신경 써서 읽으라 얘기를 했죠. 북이스라엘을 반역하고 내려왔다고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방백.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문맥의 흐름상으로는 그렇지 않을 흐름으로 봐서는 그렇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진 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방백들을 죽였을까요? 라고 물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할 때, 방해거리가 될 때, 걸림돌이 될 때 죽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다 기록을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준 것만 가지고 이렇게 다스리면 여호람은 이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요거 하면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누가 있습니까?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마누라 말을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누라 이름이 뭡니까? 아달랴잖아요. 아달랴가 누구 딸입니까?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아합의 마누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6분의 1만 가지고 7분의 1만 가지고 있겠어요. 우선 지분 자체가 그런 거예요. 7분의 1이에요. 이 나라를 7동아리 내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건 마땅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북쪽에는 나라가 큰데 여기는 조금밖에 안 되는 데다가 거기다가 7갈래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왕하면 그게 무슨 왕이 됩니까? 이러고 정권에 굉장히 욕심이 많은 아달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럼 이 얘기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끝났다는 얘기 어디 있어요? 5절에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0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린. 네, 32세라 8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가면 또 그런 얘기를 하죠. 20절에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32세에 하고 예,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예,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예, 우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예.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는 마무리했는데 또 한 번 이제 그 뒤에 남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것은 왕이 끝날 때 쓰는 말인데 이것으로도 충분히 이 여호람의 이야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물질적으로 끝없이 가지고 싶어 하지만 방백들을 주겠다는 뜻을 보면 권력에도 끝없는 욕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방해거리를 다 주기. 그래서 재물의 거물이기도 하지만 권력의 맛을 알면 권력의 거물이기도 한 그런 사람이 이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 그 얘기를 합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길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하는 내내 아내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아달랴, 장모의 이름은 이세벨, 장인 어른의 이름은 아합. 이게 북쪽에서 다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도 전쟁 안 하려면 딸을 데리고 와서 마누라를 삶았는데 나는 며느리로 삼겠다. 이러고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런 짓을 했는데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일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한다는 것은 결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아합의 집이 아주 그 후손으로 내려와서 아세라 선지자 몇 명? 400명. 또 아세라 말고 바알 선지자 450명. 이렇게 있는데 엘리야하고 경쟁 붙은 사람은 누구예요? 450명이 내려왔죠. 바알 선지자 450명만 가고 400명은 여기 그 400명은 아세라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랴 말아 할 때 와가지고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함으로써 아합이 죽게 되는 사건이 생기죠. 그렇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다카로 말하면 이 집은 완전히 멸망시켜 버려야 돼요. 그런데 멸망 안 시키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배를 잡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서 저런 귀신을 살려둡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싫어한 뜻이 7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자녀들이 또 내 자신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낳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형제들끼리 싸우고 아버지한테 이릅니다. 아버지 저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그냥 놔둘 겁니까? 우리 형제도 그렇고 내가 낳은 자녀들도 그렇게 아버지한테 와서 자기 형제들을 고자질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한 건 못 봤어요.
참 좋은 소리만 했고 또 우리들도 우리 형제 자라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호사밧이 낳은 자녀들이 틀림없이 이제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 어떤 자식을 잘못한 건 사실이고 참 잘했으면 좋겠는데 못한 거에 대한 답답함과 아쉬운 마음이 있을 뿐이지만 그 아이를 이 아이가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혼내준다면 그게 째다카이였을 가능성이 높지만은 그러나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러고 생각하고 아들들이 스스로 입을 다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미시파트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해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는 것은 옳으니 그렇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있다고 믿는 거지, 그것을 하나님한테 원망하면서 막 대들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미시파드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안을 살려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이게 바로 다윗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과의 언약이 뭐였냐면 너에게 왕위를 영원히 물려주겠다,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지금 악한 짓을 해도 저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 다윗하고 언약할 때 그냥 덤불 주겠다,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성경은 지금 일방적인 언약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네가 나에게 돌아올 때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얘기 안 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지킨다 이렇게 얘기해요. 니들이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지킨다. 만약에 니들이 지키면 지키고 안 지키면 안 지킨다면 너희들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시시한 얘기는 너희들이 안 지켜도 나는 그 정도는 내가 지켜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구절 읽을 차례죠. 8절.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래서 오늘 며칠이지 않나, 오늘 며칠 날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했다고 합시다. 이 마찬가지거든요. 다윗에게 약속을 했지만 내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 멋대로 해야 돼. 그리고 왕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아무리 이 미시파트라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미시파트는 말이 맞을 수 있어도 째다카가 아니에요. 그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호람께 정의가 내려집니다. 정의가 구현되는데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 또 그리고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에돔은 그 유다의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지배 세력이었어요. 지배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면 남의 땅에다가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에시온 게벨은 유다 땅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배도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그 여자를 부인으로 삼기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에돔은 지배하에 있었고 거기에 조공을 가져오는 이야기도 성경 속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돔 땅, 그러니까 사해 남쪽 페트라 있는 쪽, 그게 에돔 땅인데 거기를 그만 정치에는 안에서 뭐 형제들 죽이고 뭐 이러는 바람에 바깥의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봐버린 거죠. 나라가 안에서 보강해야지 바깥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 안에서 싸우면은 아주 무섭게 봅니다. 어디 갔다가 들어오면서 야 누구 집에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 코피 나고 막 그렇더라 막 이러면은 정말 얘기거리죠. 신났죠. 근데 그 사람들 형제들은 정말 힘을 합해서 참 열심히 하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집안을 존경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에돔이 딱 왕을 세워버린 거예요. 자기들, 야, 저 왕 믿어가지고 안 되겠다. 자기 형제들도 그런데 우리는 뭘로 취급하겠냐? 우리를 개돼지 취급이나 하겠나? 이렇게 하면서 그만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는 따로 할게. 그래서 이 소련이라고 하는 연방공화국이 붕괴될 때 많은 나라가 붕괴된 연방공화국이 더 있을 필요 없다 이러고 다 독립을 한 나라들이 뭐 우즈베키스탄, 스탄 이러면서 탁탁탁 다 전부 다 독립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때 그런 상황에 돌입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람이 뭐 바보입니까? 권력이 있잖아요. 군사력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내주러 갑니다. 혼내주는 게 아니라 정복해야죠. 이제는 왕을 세웠으니까 왕을 죽이고 정복을 하고 다시 회복시켜야죠. 그 회복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게 실패합니다. 그 이야기가 9절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사람들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거를 길게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하루 묵상분이 되도록 써야 될지, 그 히브리 사람들은 벌써 2020년 11월 27일 매일 성경 묵상할 때 너무 길면 안 되지 않느냐, 좀 줄이자, 이렇게 하고 미리 쓴 거예요. 아주 간추려서 구절과 같이 썼어요. 어떻게 자세하게는 못 썼다 이 말이에요. 자세한 거는 그 묵상할 때 다 알아서 한다 이러면서 줄였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들과 그 병거들의 지휘관을 쳤더라, 이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출정을 했으나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밤에 포위망을 뚫고 겨우 빠져나와서 돌아왔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을 기록을 할 때 접속사를 정확하게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읽는 사람이 알아서 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접속사를 자세히 쓰면 소설이 됩니다. 접속사만 읽어보면 그러나 이러면 틀렸구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겨우 빠져나와서 돌아왔다, 이거는 접속사로서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성공을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왔다, 그 얘기를 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에돔을 배반하여 유다를 놨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도 림나도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예, 항상 이 블레셋하고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늘.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경계선이 모호하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하고의 경계에서 늘 가자지구와 서한지구, 골란고원 이쪽에 늘 충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0년 전에도 여전히 경계가 불분명해서 이 림나는 그 경계선 상에 있었습니다. 원래 블레셋 땅이면서 유다 땅과 경계에 있어서 자기 땅으로 했는데, 사람 사는 것은 블레셋 사람이 훨씬 많이 살았어요. 주로 그 사람들 살아요. 다시 말해서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 베들레헴의 성지 여행을 가게 되면 거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몸수색도 해야 되죠. 통행증도,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걸로 할 수 있는 그 자격증까지 땄는지 그런 것까지 보면서 통행을 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림나가 그런 상황에서 있었던 곳인데, 자기들도 우리는 팔레스타인 사람이니까 팔레스타인으로 독립하겠다, 그렇게 이제 반기를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림나는 여호아하스 시드기야, 이 뒤에 가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그 아들 또 그 형제 시드기야도 왕이 되는데, 그 두 왕의 그 엄마가 이 림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림나가 배반해가지고 영원히 이 이스라엘로 들어오지 않았다. 영원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오늘까지 오늘까지 그렇게 됐다. 이 말이 그게 영원히 그렇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다고요? 배반하는 일이 자꾸 생겼다고요? 여호와를 배반하는. 그게 뭐라고 제다카의 정의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을 벗어나면 그렇게 된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인한테 가가지고 야단을 치는데 당신이 11조를 안 내서 그래요. 이러면서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제다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혼났다. 이게 제다카예요. 11절 읽어보면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이 역대하에서는 처음으로 음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가 부부 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음행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싫어해요. 그 시기심을 폭발시키면은 적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우상들 섬기는 것 중에는 그 앞에서 성행위를 하는 그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었다 얘기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호람이 유다 여러 산당을 세웠다 이 말은 그렇게 없애려고 하던 아버지와 여호사밧도 못 없앴던 다 없앴는 줄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다 없앴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없앴더라는 못 없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람은 아예 그걸 장려해서 막 세우라고. 우리가 돈 사랑하지 마라. 돈이 우상이다. 돈을 너무 즐기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다. 이렇게 늘 교회에서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를 크게 짓고 헌금을 많이 하도록 하고 헌금한 사람 광고 붙여가지고 광고하고 막 경쟁을 주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이 신앙을 떠나서 성경 금액을 보면서 교회 나온 거고 그러면 그건 신앙이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세우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산당이 그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꼭 필요한 거지만 될 수 있으면 없어야 하나님께 오는 거지 있으면 그거 가지 아쉽게 예루살렘 올라가려면 얼마나 높은 데 있는데요. 그리고 들어가려면 무슨 뭐 정결 의식도 해야 되죠. 제물도 가야 되죠. 복잡하고. 근데 이 우상 섬기는 데 가면 냄새만 나면 되기 때문에 다리 저는 것 갖다 바쳐도 괜찮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제사장들이 딱 서가지고 다리 저렸는지 눈이 한쪽이 없는지 이런 거 싹 검사한 다음에 제물을 잡으러 한단 말이에요. 그게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산당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막 거기 산당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 뭐 절차 복잡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 전에는 안 간다는 거죠. 큰 교회 가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코로나도 생각하고 이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읽었죠? 아니 11절 12절 읽어야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길 아버지 이름 뭐예요? 여호사밧. 할아버지 이름 뭐예요? 아사. 그 길로 안 했어요. 그 두 사람은 그 산당을 다 없앴어요.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근데 누구 입을 통해서? 엘리야는 지금 북이스라엘이요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 아합의 선지자잖아요. 그 마누라 그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던
엘리야잖아요. 그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경쟁해가지고 결국은 그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인 참 훌륭한 선지자잖아요. 그 로뎀나무 밑에서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서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로뎀나무 병원에는 가지 마세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가는 건 좋아요. 죽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신의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빛과 소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엘리야가 신의 산에서 들은 소리가 빛과 어둠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더라. 하나님이 어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그 속에 계셨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엘리야가 글을 보냈다 그랬는데 사실 열왕기를 보면 여호사밧 왕 때 벌써 엘리사를 선임했어요. 자기 제자를. 근데 엘리사는 죽기 직전에 엘리사를 엘리야가 선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손자가 지금 여호람이 이 정치를 잘 못한다고 편지를 써 보낼 정도면 이게 죽은 사람이 쓴 편지냐 뭐냐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섭정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했을 수도 있어요. 길기 때문에. 연도수는 한 7년 정도 차이 납니다. 섭정했다고 생각하는 기간이. 우리 그 신학 박사님이 차신학 박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7년 정도의 중첩이 됩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그렇게 연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섭정 중에 쓴 편지일지, 다시 말해서 그 엘리야가 성천하기 전에 글을 써서 보낸 건지, 아니면 죽고 난 뒤에 그 메시지로 엘리사가 엘리사를 대신해서 쓰는 편지일 수도, 이름을 그렇게 썼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보는 학자들 여러 가지 경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한 말이 13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요 자세히 안 읽으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남쪽에 와 살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글자를 하나하나 읽어보면 북쪽에서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또 알 수 있습니다. 13절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다며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이제 결론 내릴 때가 온 거예요. 그 이스라엘 왕의 길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길을 말하는 거고, 그 아합의 길을 두 번째 얘기하는 거지만 그 길을 가서, 그러니까 처갓집에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자기는 그렇지만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힘김이 그만큼 세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하죠. 아내의 힘 세가지고 잘 되는 사람이 별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기록은 꼭 그 사람은 참 좋은데 집안에 들어온 사람이 못돼서 그 집이 망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가 옳게 안 해놓고. 그렇죠. 여기도 지금 여전히 그 얘기합니다. 집이 이렇게 시원찮은 것은 결혼을 잘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그 어떻게 쳤는지는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쳤는 얘기는 안 하지만 치리라 그것까지만 얘기합니다. 그거 다 얘기하면 성경이 너무 지저분해져서 안 돼.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제 15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 아우를 주겠다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요? 가인이 생각나죠. 인류가 처음부터 그런 겁니다. 동생을 죽이는 역사에 참여했습니다. 나는 안 그래. 나는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 지금
여호람을 아합의 길로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보통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 이하라 이 말입니다. 보통 사람. 여호사밧, 아사 이 길은 보통 사람의 길이지만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뭘까요? 교회 다니는 보통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 보통 사람. 그 중에서 악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15절에 자기 자신에게 들어온 병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식구들은 얘기를 안 합니다. 15절 읽어봅니다. 너는 장자가 중에 그 병에 장자가 가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보통 탈장이라 해가지고 장이 성한 장이 탈장과 탈장이 다르죠. 탈장은 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장이 고환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배꼽이나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걸 탈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여호람이 걸린 병은 내장이 그러니까 복막이 배를 싸고 있는 막이 상하면서 창자가 흘러 나왔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밖에다가 아무리 치료약을 발라도 안에서 썩은 거는 어쩔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 죽었는데 16절에 읽어봅니다. 그래 죽었으면 얘기가 끝나야 되는데 하지 못한 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16절을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 그러니까 구스는 이디오피아인데 이디오피아에서 가까운 아랍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아프리카하고 아라비아하고는 구스는 아프리카하고 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그쪽인데 그 솔로몬 시대 때 그 남방 여왕이 거기서 온 거죠. 그때 당시에는 백길이 육로 보다가 가깝기 때문에 그게 거의 한 나라였던 거죠. 그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하고 합해서 몰려오는 겁니다. 힘들면 나가세요. 그때 17절에 보면 와가지고 왕궁 재물 모두 들고 나가고 아들들 아내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빼앗아 가지고 데리고 가서 딱 한 사람을 남겨놓는데 막내 한 사람 딱 남겨놓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여호아하스인데 뒤에 가면 여호아하스라고 하지 않고 아하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여호아하스는 북쪽에도 여호아하스가 있었고요, 남쪽에도 아하시아가 있고 북쪽에도 아하시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도 남북에 있고 아하시아도 남북에 있는데 또 이름까지도 남쪽에서 여호아하스를 아하시아라고 하니까 이 성경의 의도는 확실하게 이름에 대해서
혼돈을 주고 싶은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자세하게 읽을지 아니면 대충 넘어갈지, 그것은 본인들의 몫으로 남겨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나가면 여호아하스와 아하시아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뒤에서 또 한번 하기로 하고, 분명히 이 아들 여호아하스가 하나밖에 안 남겼는데 나중에 가보면 그 아들이 이 아하시아로 왕을 계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하시아는 1년밖에 못하고 그 어머니에게 왕위를 6년 동안 뺏깁니다. 죽고 난 다음에 뺏기고, 그 아들 아하시아의 아들이 숨겨져서 6년 동안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어머니의 그러니까 할머니죠, 할머니의 왕위를 빼앗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걸 절대로 반역으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반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18절 보면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장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이제 두 번 얘기를 하는 거죠. 자세하게는 19절 얘기합니다.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 장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보통 사람이 죽으면 관 속에 넣고 그 앞에다 향을 피우면서 시체가 이제 부패하면서 생기는 냄새도 막을 수 있고, 또 향이 있으면 이 안에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향을 피우게 되는데, 이 사람은 향을 피우지 않았어요. 향을 피우지 않아서 왜 안 피웠을까요? 냄새가 너무 지독하니까 아예 그냥 악취로 피우는 게 더 안 좋겠다. 그 향 냄새만 버린다. 악취가 더 향보다 더 셌다. 이런 의미나 마찬가지죠. 마지막으로 20절 봅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성에 장사되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근데 열왕의 묘실에는 넣지 않는 것이, 그 나중에 뚜껑을 열어봤을 때 우리 후손들이 참 처참한 이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겠는가. 그래서 열왕의 묘실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하는 얘기는 8년 동안 다스리면서 계속해서 죽기를 바랐다는 사실입니다. 32세에 왕이 돼서 8년 다스렸으면 40세에 사망했네요. 40년 살면서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잘 살았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거꾸로 안 죽기를 바라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 죽기를 바란다는 얘기는 전부 보통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다 보통 사람으로 사는데 유별나게 이 여호람은 죽기를 바랬던 사람이다. 왕이 되자마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권력도 가지고 싶고 재물도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정리합니다. 뭘 조금 가지고 싶으면 그건 죽습니다. 가지는 것 때문에 죽습니다. 뭘 가졌든지 간에. 그런데 버리면 삽니다. 그것을 성경 통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버리면 살고 가지면 죽는다. 근데 진짜로 버리고 싶은 게 건강도 버려야 되고 나중에 마지막까지 목숨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생명을 주는데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이겨라 이랬을 때 버리라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 마음을 버려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을 버려라. 그럼 구원 받는다.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의 원수가 내 속에 들어있는 가지고 싶은 욕망이라는 것을 오늘 남여호람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며 주님 앞에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녀 사박같이 되지 않도록 늘 보통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나눠주세요.